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귀를 기울여서 앞에 있는 말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시작은 개인적으로 한 말입니다. 담당자가 이제 읽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체면 차릴 겨를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 거의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불편했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못 걷던 사람이 걸어다니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걸 사람들이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다들 입이 떡 벌어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벌써 3일째 나와 함께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대로 굶겨 보낼 순 없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거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7개요. 그리고 작은 생선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빵 7개와 생선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떼어서 제자들 손에 계속 건네주셨고 제자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큰 광주리로 7개나 찼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읽을 텐데요.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대표 기도처럼. 내 순서가 될 걸 기대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경 번역은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이런 번역 어디서 한 거야? 라고 궁금할 때에 제가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언제세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하나씩 깊어질 때마다,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한 군데 두 군데 좀 이상이 생기는 것 같을 때마다 나이가 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저만의 나이가 들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픔이 창피함을 이기는 순간이에요. 아픔이 창피함을 이기는 순간 저는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버스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을 접질렀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걸어간다거나, 주변에 나를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다리에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은 젊은 겁니다. 아직은 나이가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픈데 이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지켜보든지 간에 너무 아파서 그냥 너무 아프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아픔이 창피함을 이기는 거죠. 저는 그때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에 너무 힘들다, 진짜 어렵다의 기준이 뭘까요? 뭐가 견딜 만한 정도의 아픔과 고난이고 뭐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힘듦과 아픔일까요? 저는 이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체면을 차릴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견딜 만한 것입니다.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그래도 괜찮다, 버틸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유가 없으면 예의도 체면도 다 사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 부탁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예의가 있고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찾아와서 손을 벌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예의나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의나 염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고난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군가 예외 없이 내가 너무 힘들게 되면 예의도 없어지고 체면도 사라지게 되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체면 차릴 겨를 없는 사람들, 체면을 차리는 것이 사치고 여유인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예수님은 그 앞에서 굳이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분. 우리가 그 앞에 굳이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우리를 주저하지 않고 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더베델 교회 첫 번째 필독서로 뽑은 책이 여러분들 까먹으셨을 수 있지만 컴백 바바라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아직 두 번째 필독서를 뽑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하나 풀렸어요. 그게 뭐냐? 왜 괜찮은 여성분들이 별 볼 일 없는 남성분들과 만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늘 갖고 있던 질문이었는데 그 책에서 주인공인 여자가 꼭 그렇거든요. 정말 빵점짜리 남자를 만나.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 빵점짜리 남자를 만나는데? 라고 할 때에 그 답이 이랬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너무 괜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괜찮은 사람들로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들로 보여야 되는 게 너무 힘든데 그 남자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내가 꾸미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엉망인 모습을 보여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왜? 아무리 내가 초라해져도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나를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을 누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높아지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 괜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그분이 볼 땐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체면을 굳이 차릴 수가 없음을 주는 자유함. 예수님은 체면을 굳이 차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지요. 여기서 이 짧은 한 구절에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원어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나오는 건 두 군데인데 갈릴리 호숫가와 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라는 말은 마태복음 전체에 딱 두 번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4장 18절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금을 던지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이때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숫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딱 더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는 장면은 산상수훈이 시작되었던 그 장면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의 장면인데 산상수훈이 뭐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5장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를 부르던 장면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던 그 장면이 연관된 표현을 오늘 재현함으로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를 부르던 그 자리, 산상수훈을 선포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행복하도다 통곡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통곡하는 자, 속이 물러서 늘 손해만 보는 자,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향하여 외쳤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너희들이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패배자라고 이야기하지, 루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행복한 사람들을 오늘 지금 직접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교실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 많고, 여기 계신 특별히 남성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있을 텐데, 축구 경기를 우리 반에서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주전격이 되어서 둘이서 팀을 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둘이 한 팀에 들어가면 게임이 재미없어지니까 보통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팀이 나눠져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제일 먼저 데려오는 사람이 누구죠? 축구 자기가 볼 때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팀에 데려오면 진 사람이 또 한 명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팀을 짜잖아요. 그러면서 저 친구 내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저 친구 내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팀원들을 뽑는 거 알고 계시죠? 저만 이렇게 노는 거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맨 마지막까지 안 뽑히는 사람의 심정에 대해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한 명 한 명 데려가는데 옆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 데려가는지 아니면 그 길로 걷어주는지 모르는 그 심정. 그럼 축구를 시합하기도 전에 이미 진 것 같아. 이미 지고, 게임에서 지고 그 게임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들, 축구를 잘 못하거나 누가 봐도 맨 마지막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기가 늘 주저되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축구팀 주장이 축구팀을 가위바위보로 뽑는데 저를 제일 먼저 뽑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왜 그러지? 왜 날 제일 먼저 뽑았지? 뭔가 오늘 뭐 잘못된 거 있나? 뭔가 오늘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 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걱정해.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못해도 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이기게 해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꼭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 망한 것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무도 함께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기쁨 줄게. 내가 너 만족하게 해줄게.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너도 기쁠 수 있어. 얼마든지 너도 만족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너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글씨가 작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밖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체면 차릴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거의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창피함보다 큰 사람, 도무지 체면을 차릴 힘과 여유가 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무지 뽑히지 않을 사람,
너무 창피해서 이력서조차 못 내미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와 같은 이가 복이 있다. 다리를 못 쓰는 너, 앞을 못 보는 너, 말을 하지 못하는 너, 바로 너와 같은 이가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러한 말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왜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못 걷던 사람이 걸어다니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걸 사람들이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요. 미국은 옛날에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집안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인 군대로 입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 분들 가운데서도 직업 군인의 길을 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님 한 분도 명문대생이셨거든요. 근데 그 직업 군인의 길을 택해서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대학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뭐가 진짜 좋은 대학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아니, 대학이 어떠한 곳인데? 대학은 공부를 가리키는 곳이잖아. 그러면 좋은 대학이라 하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곳이 좋은 대학이어야지. 머리 나쁜 사람을 데려다가 똑똑하게 만드는 곳이 좋은 대학이어야지. 그런데 한국의 좋은 대학은 어떠한 곳이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 데려가는 곳, 머리 좋은 사람 데려가는 곳이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데 난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좋은 대학이냐? 좋은 대학은 머리 나쁜 사람, 성적 안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성적 좋게 만들고 머리 좋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들어야 좋은 대학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나고 일정한 기준을 넘는 사람을 뽑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족한 자들을 불러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 3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벌써 3일째 나와 함께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대로 굶겨 보낼 수는 없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거야. 제 아들은 예수님께 묻죠. 33절.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3일을 먹고 자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의 수양회가 광야에서 펼쳐졌고 문제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것이고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으셨고 제 아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말이 너무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아니 대체 이 외딴 곳에서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그 빵들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이 말이 믿음 없음의 이야기로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저라면 다르게 말했을 것 같거든요. 이 말이 너무 특별해. 너무 특별해. 저라면 어떻게 말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 무리들 너무너무 배고파하는데 그러게요.
간단히 뭐 욕이라도 할 것 그 정도만 구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조금만 요기를 해결할 정도의 음식만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배불리 먹일 빵을 어떻게 구하죠? 배불리?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말이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제자들이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제자들 안에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이야기가 튀어나온 거죠. 어떤 이야기냐? 우리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먹이면 안 먹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먹이면 그냥 조금 어떻게 여기만 조금 채울 뿐이 아니라 배불리 채우시는 분이야 라는 게 제자들 안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배불리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울 수 있으시죠?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그분 손 크시지, 그분은 먹이면 대충 먹이지 않고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지, 이러한 떠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기대와 믿음에 정확히 응답하십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세요. 마태복음 15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7개요. 그리고 작은 생선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빵 7개와 생선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떼어서 제자들 손에 계속 건네주셨고 제자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 주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큰 광주리로 7개나 찼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작은 물고기 7마리 그리고 보리떡 작은 생선 몇 개와 떡 7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흔히 칠병이어라고 하는데요. 보리떡이 7개인 것, 빵이 7개인 것은 나오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몇 마리라고만 나오거든요. 여하튼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표현한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펼쳐진 것이죠. 작은 떡 7개로 시작해서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이 처음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넘치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베풀고 나눠줄 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눠주고 우리의 것을 떼어주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나눠지기 때문에 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아지고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의 것을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을 앞으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진 것 없는데? 우리 아직 작은 교회인데? 아니요. 우리가 가진 게 풍성해질 수 있는 비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을 먼저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넘치게 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너의 것을 내어주면 나는 너를 책임진다. 풍성하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책임진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TV 속에 정치인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 뒤에 실제로 무엇을 책임지는지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말고는 정작 자기의 잘못된 그 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은 발견하기가 어렵죠. 말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배고픔을 보시고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책임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노래하는 거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행위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뭐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왜? 믿어야만 누릴 수 있으니까. 믿어야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오늘 나의 삶이 이토록 고달픈 이유는, 이토록 힘겨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때 비로소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 유사한 사건이 왜 한 번 더 나오는 것일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떡 5개, 빵 5개로 시작해서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5,000명이 먹었죠. 떡 5개, 12광주리 12, 그리고 5,000명, 12,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유대적인 숫자입니다. 5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오경의 숫자입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예요. 이 숫자들만 봐도 그 사건이 유대인들을 향한 잔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좀 달라요. 떡 7개로 시작해서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충만한 숫자인 동시에 온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큐티를 시작하는데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쫓아내겠다라고 말한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죠? 우리 다들 들어왔잖아요. 7족속입니다. 우리가 앞서 만난 이방 여인을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오랫동안 배척받았던 그 7족속이 오늘 7개의 떡과 광주리를 통해 7광주리를 통해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백성들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먹은 사람의 숫자도 달라요.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이 남자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4,000명이 남자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는 동서남북, 즉 성경에서 온 세상 사방을 가리킬 때 쓰이는 숫자입니다. 유대 땅 안에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릇, 용기도 다르죠. 오병이어 때 남은 그릇은 바구니, 12바구니였어요. 유대인들이 정결한 음식을 늘 담고 다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광주리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썼던 것인데 사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용했던 용기이거든요. 훨씬 더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 숫자 사용, 그릇 사용까지도 다 통해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는 유대인들만 위한 잔치가 아니다. 가나안 사람도 이방의 여인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 이 모든 온 열방이 초대받은 이 잔치에서 초대받은 자들의 고백이 뭐죠? 15장 3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야, 민족이 아니야, 믿음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욕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정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에 좀 더 문자적으로 가깝게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셔서 주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혈통, 어떤 핏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건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의 손에 빵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5장 36절을 보면 제자들의 손에 먼저 빵을 건네주셨고 제자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줬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 곧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이방인 무리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주님은 이것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말일 수 있는데요, D.T. 나일스라는 전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저리로 가면 빵을 먹을 수 있어, 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라고 했어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배고픈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저리로 가면 먹을 게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뛰어난 행실을 쌓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배고픈 거지였는데 어디로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게 된 것뿐이에요. 열왕기하 7장을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이방 군대인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거기서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나가지 못해. 왜? 나가면 이방 군대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문 밖에 거주하던 나병 환자들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굶어 주구나 이방인의 칼이 주구나 똑같지 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얻어먹자 라고 하면서 이방 군대 진영으로 가자 라고 해서 4명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내쫓았고 그 자리에 군사는 한 명도 없고 전리품, 재물과 먹을 것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막 먹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열왕기하 7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끼리만 알고 잠자코 있다니.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분명 벌을 받을 거야. 자, 지금 당장 가서 왕궁에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알리자라고 남의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배부름을 얻은 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예요. 고침을 받고 배부른 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분 저분들에게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강남 충암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남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인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가 될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교회가 될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주님께 예배할 때까지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프레즈노에 있는 몽족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첫 모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향에 불어 가고 태국 고향에 가죠. 하늘의 이야기 에서처럼 우리도 약속 없던 자,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원래 일곱 종족처럼 그 나사렛에서 그 은혜를 먼저 입은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전엔 한 번도 되게 해야 합니다. 듣지 그것이 우리가 못한 가진 이야기 선교적 사명, 우리의 가진
이루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와 같은 자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인데 예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꿈 있는 자유, 우리 한웅재 목사님의 목수의 이야기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번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분들 있을 터인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툭하면 자살을 생각하는 너, 가정이 깨어진 너, 실패한 너, 직장 가운데에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근근히 여기는 너, 매일마다 참 이 사람과 내가 계속 같이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너, 사람들이 바라볼 때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빈 쭉정이와도 같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바로 그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이가 복이 있다. 너와 같은 이가 복이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놀라운 새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예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